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보면서 글자가 좀 작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또 아니면 화면 잘 안 보이는 분들 이거 나눠드린 거 보면서 자, 우리 또박또박 우리 1번부터 우리 같이 6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공동기도문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며 복음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한금 신년 축복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특송한 1, 2, 3구역 하나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모든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첫날부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 충만하게 체험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안에 있는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하나님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2025년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수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첫날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아이들도 부모와 같이 이렇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매우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어떤 사람들인가?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자들로서 정탐을 했을 때 봤을 때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족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강하고 용맹하고 거인족들이었는데 그런 족속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2025년도라는 세상은 거인과 같은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진짜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안에 안 있었을 뿐이지,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뭐 건물에 화재가 나고, 때로는 차량이 부딪히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선박 사고가 나고, 여러 일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절대로 만만치 않은 존재인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영은, 마귀는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어째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무리 군대 귀신 같은 그런 귀신들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으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사단 마귀가 어떤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왕들, 그리고 가나안의 용맹한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두려워 떨었다, 이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적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적진 안에 들어갔더니 적들이 막 떨고 있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적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은 지금 겁먹고 지금 벌벌 떨고 있으면, 거기에 적진 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적들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적들 안에 들어갔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수술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지역에서 세겜 사람들을
칠 때 세겜 민족 전부 다를 죽이는데 야곱의 두 아들밖에 안 나갔어요. 시몬, 레위 두 사람이 할례 받았던 세겜 사람 전부 다를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할례를 받으면 꼼짝을 못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수술 후유증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적들 앞에서, 적진 앞에 와가지고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행한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적을 눈앞에 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징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우선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갖추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할례를 받은 남자 군사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 명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왜? 길에서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다 받아라, 60만 명이 다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을 우선적으로 더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서 내가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싸움을 잘하고 전술이 좋고 뭔가 사람이 많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인원이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어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떻게 얘기하는가?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은 내가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부터 먼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가지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일은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무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경우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신년을 시작하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계획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사업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 송구영 신예배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미 2025년도라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긴장을 덜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말하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시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평소에 안 나오다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요 하루 종일 오늘 힘들 거예요. 예?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나면은요 낮 오전 한 10시쯤 되면요 막 계속 막 졸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막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평소에 눈이 또렷또렷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을 경쟁해서 일도말동인데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잠 오는 눈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쳤습니까? 아무도 못 쳤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 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게 무슨 작전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더 벌벌 떨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에게 시간이 많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살려고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떡을 먹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이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딱 넣고 하나님을 넣으면 딱 해결이 돼요.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데 막 이 영적인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한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는
이 한 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할 일도 많고 계획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먼저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먼저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내 사업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한번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